자,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크게 인사해야 은혜도 더 많이 받습니다. 존경합니다. 시작. 자, 얼마 전에 텔레비전 청춘 다큐 다시 스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8년 전에 시트콤 주인공들이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연예인 김정하 씨는 남다른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무게가 당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20대 모든 것이 좋아 보일 그때 남들도 그를 바라볼 때 그녀를 바라볼 때 행복해 보였는데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그녀는 남이 모를 아픔, 자기만의 아픔, 남 모를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그녀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지 그것을 늘 하루하루 생각했다 그럽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다른 아픔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전에 보면 남다르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남다른 아픔이란 말은 나만 갖고 있는 아픔, 나의 아픔, 자기 자신만이 받고 있는 아픔을 남다른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남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녀에게만 있는 아픔이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의 아픔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딸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흉악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위험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귀신에 의하여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고 나쁘다라는 말은 마귀로 인해 귀신으로 인해 그녀의 행실이 이 아이의 행실이 나쁜 행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남, 가족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자기만은 갖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걸 남이 모르는 아픔, 남다른 아픔이라 그러죠. 그녀는 자식이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가 자기만 알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죠. 끝도 없는 경쟁 사회와 공부와 열등감과 또 왕따와 성적으로 인한 아픔이 있죠. 우리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M포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자격증과 직장으로 실패를 맛보며 결혼과 연애와 출산을 포기합니다. 희망과 취미도 포기하고 있죠. 인생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을 바라보면 자신들이 그 세대에 느낄 만한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년 세대는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 중년 세대라는 말은 저도 중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넣어드린 겁니다. 제가 청년 세대에 우리 청년이라 안 그랬지 않습니까? 중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중년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울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탁자에 살짝 부딪히면 아야 이럽니다. 맞잖아요? 아야. 그러나 세게 부딪히면요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아파서 얼굴이 빨개져서 입에서 아 소리가 안 나올 때 너무 세게 부딪히면 소리가 안 나오죠. 그런데 중년이 이렇습니다. 너무 세게 삶의 무게와 아픔에 눌려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직장 다녀야 합니다. 아파도 그냥 그 일 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지금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너무 아픈데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아침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중년들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소리내 울지 못합니다. 특히 중년 엄마들은 어떨까요? 중년 여성들은요. 중년 여성들의 아픔은 자녀들이죠. 가나안 여인의 아픔처럼 자녀가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잘 못 사귀고며 속을 썩이고 꿈을 찾지 못하며 아이가 병들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보다 엄마는 더 아픕니다. 더불어서 중년 여성의 아픔은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서글퍼지죠. 아기를 낳고 그 아름답던 얼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쪼글쪼글. 얼마나 서글픕니까? 곱디고 있는 목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이제는 아저씨 목소리로 바뀌어 있고 나긋나긋한 성격도 갈갈한 아줌마가 되어 있습니다. 중년은 아픕니다. 중년 여성들은 자식 때문에 아프고 자신 때문에 아프고 가정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아프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 아프고 소외받아서 아프고 물질 때문에 아프고 사람들이 떠나가서 아프고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서글프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나만의 아픔을 세대별로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남다른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아픔, 자신만의 아픔, 자신만의 이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소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녀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줬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자신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아픔이 해결되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줬냐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다 가지각색의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 해결하진 않아요. 이 당시에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아픔을 겪은 여인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의 아픔을 해결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예요.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여기에 감탄사가 들어가요. 한글 성경에는 감탄사가 없어요. 근데 원어 헬라어에 가면 오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이 오라는 감탄사는 격한 감정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야. 오! 그 여인을 향하여 오! 내 믿음이 크다. 이 크다라는 말은 100만 배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굉장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그녀의 믿음이 보기 드문 믿음이었어요. 그녀의 믿음이 일반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가난한 여인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딸을 고칠 능력이 없었어요. 딸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딸이 귀신 들린 그 딸을 살려낼 능력이 없었어요. 돈도 배경도 백도 그 하나도 없는 부모였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녀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가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딸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업, 질병, 아픔, 고통, 재정적 상황, 사람 때문에 오는 온갖 오해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갖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앞에 자녀들 문제까지도 그 앞에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해줄 것도 없고 지금의 현실을 버틸 힘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도 배경도 백도 그 어떤 것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것도 내 삶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배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하나만 끄집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해결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끄집어내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능력을 막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아픔을 해결해 주려는 겁니다. 배경이 아니에요. 백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저는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겨자씨의 믿음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겼어요. 볼래요? 마가복음 7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과 마태복음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같은 관점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이렇게요. 자, 읽어봐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을 둔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을 들었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갔어요. 믿음이 생겨서 간 거예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들은 거예요. 그 들음이 그녀에게 믿음을 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녀는 끄집어낸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요? 남다른 믿음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나요? 언제 생겼나요? 복음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써야 돼요. 믿음을요, 캐비넷 안에 넣지 마시고, 믿음을 서로 가방 속에 넣어놓지 마시고, 믿음을 끄집어내서 겨자씨 믿음이라도 사용해야 남다른 믿음이 돼요. 볼래요? 겨자씨 믿음도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자,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겨자씨 같다. 그러면 겨자씨 믿음은, 겨자씨는 커요,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이해돼요?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믿음이 우리 교회나 성정교회 와서 세가족 공부를 하는 해서 믿음이 생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20년을 다녀서 믿음이 생겼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란 말은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지금 간 예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뭐예요? 생명력을 발휘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주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말하지 말아요. 믿음이 작으냐 크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뭐예요? 생명력이 발휘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생명력을 발휘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오랜 믿음 생활 하든 초신자의 믿음이 생활을 하든 지금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할 것이라고 지금 믿는 게 바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게 남다른 믿음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금요 기도 말씀으로.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오늘의 믿음이 돼야 된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서로 가방 안에 집어넣고, 캐비넷 안에 집어넣고, 서로 봉투 안에 집어넣고 안 꺼냈어요. 겨자씨 믿음이 여기 있는데, 믿음이 자랐는데, 그럼 뭐예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도록 심어야죠. 발휘하도록 해야죠. 현재형이어야 되죠.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픔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내 아픔을 지금 현재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남다른 믿음이에요. 그럼 그녀의 믿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한번 볼까요? 얼마나 남다른지요. 첫 번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뭔데요?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게 엄마의 아픔이 됐어요. 근데 그 아픔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볼래요? 자녀는 아직 보지 말아요. 자녀의 병은 그녀에게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아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픔이 기도 제목이 됐다니까요. 아픔이 소망이 됐다니까요. 아픔이 소문이 됐어요. 간절하게. 그럼 여러분에게도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자기만의 아픔이 있다니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남과 다른 아픔, 남다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픔이 슬픔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남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픔이 소원으로 끝나야 되고 아픔이 있어도 남과 다른 나만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22절 볼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소원을 아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는 자식이 아픈 거가 아픔이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고 있잖아요. 아픔이 뭐로 바뀐 거예요? 소원이에요. 남이 다른 소원. 오늘 이 자리에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과 다른 내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인생 들어보면요, 파란만장이에요. 또 누구하고 얘기하면 파란만장이에요. 또 누구하고 얘기하면 파란만장이에요. 이건 다 뭐예요? 자기만의 아픔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픔. 근데 여러분,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고, 그 아픔이 슬픔으로 끝나고, 그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고, 그 아픔이 포기로 끝나면 안 돼요. 남다른 믿음은 뭘까요? 이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할 것이라고 지금 믿는 거예요. 소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의 이 아픔을 예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교회 나온 지 20년이 되어서 믿음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초신자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년이 나오든 초신자든 현재 겨자씨 믿음이든 아니면 큰 열매 있는 믿음이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지금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할 것이라고 흔들리지 말고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칫솔 같다고. 얘기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날마다 닦아야 된다. 믿음은 날마다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억 안 나요? 네. 그리고 칫솔은 품앗이에요? 내 거 써. 내 거 써. 이래요? 칫솔은 자기가 써야죠. 믿음은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요일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금요일 얘기는 안 해줄 겁니다. 설교. 두 번째, 거절을 당해도 이 사람은,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3절을 보세요. 자, 소원을 아랬죠. 기도했죠. 간절히 구했죠.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요, 기도 학교하고 나서요, 저 기도 제목 생겨갖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할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23절 보세요. 예수녀는 뭐 했어요? 침묵했다니까요. 아, 이러면 미칠 것 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때도 믿어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제자들은 누굴까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한테 뒤에서 소리 지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쫓아내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고 너무 그 아픔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셔요. 이러면 우리 힘들어진다니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제자 훈련 받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전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자기를 실망시키냐면 믿음의 사람이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예요?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녀는, 이 가나안 여인은 기도하여 응답 먹지 못하는 침묵도 힘든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실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내가 이러라고 성전교회 나왔나?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내가 이러라고 셀모임 가나? 내가 이러라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라고 제자 훈련했나? 믿는 사람이 더해. 믿음의 사람이 더해. 훈련받는 사람이 더해. 제자 훈련 수련한 사람이 더해. 아니,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아무나 그냥 그런 거. 라는 마음 때문에 실망감이 올 수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만 돼도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 요즘 하나님께 삐졌대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제가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한지 아세요? 새벽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말투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복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응답도 안 해줘요. 나 시험 들었어요. 빠졌어요. 삐졌어요. 교회 안 나올래요. 뭐 나를 위해 나옵니까? 속으로 가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2단계라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보세요. 2단계도 벌써 마음이 시험이 드는데요.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한다는 말이에요? 도와주지? 응답하지? 여러분, 여러분이 알던 예수님입니까? 지금 이분이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소원을 거절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고,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거절해요. 침묵해요. 버티고 뱉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이 완전한 거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절이 완전한 거절, 영원한 거절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면 확실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도, 아픔이 있는데도, 소원을 알았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실망을 주고 답답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주님께서 거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어떤 믿음인지를 테스트하려는 거예요. 간절한지 안 하는지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건요. 근데 어떨 때는 응답이 더디죠? 응답이 없지요? 침묵하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요? 뭐, 네요? 어떻든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본다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지. 끝까지 예수님이 침묵해도 흔들리지 않는지, 예수님의 응답을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는지, 믿음의 사람이 실망을 주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남다른 믿음이에요. 그녀가 진짜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침묵했죠. 아픔을 기도했는데 침묵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 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거절했죠. 그럼 웬만하면 2단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교회 떠난다 그럴 겁니다. 왜요? 나 제자들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온대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나 셀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뜸해지겠대요. 이러면 믿음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픔을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남다른 아픔은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해결이 돼요. 근데 그녀는 달라요. 볼래요? 이럴수록 어떻게 25절에 보세요. 여자가 와서 누구한테 가요? 이 정도 가면 안 가요. 저는 딱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갑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여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마저 나를 박대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고 끝까지 주님이 박대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께 어떻게 해요? 절하고 이르되 주여 저를, 절이란 말은 예배하다, 미완료형이에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거절해도 계속 예수님께 가겠다. 예수님의 응답이 더디어도, 믿음의 사람이 실망을 주어도, 그래도 내가 살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예수님께 예배하겠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 성도들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응답이 더디고, 기도하는데 내 삶에 도무지 풀리지 않고, 자식은 자식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기도하고 사역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켜요. 당장 말해요. 교회 안 나온다, 셀 안 가겠다,
새벽 기도는 무슨 경건에 갈리는 경건은 무슨 경건이야. 전부 그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또 거절해요. 나 이러면 못 살 거야. 저 같으면 못 살아요. 이 정도면요. 또 거절해. 볼래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개 취급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볼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저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거절해도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똥 살똥 하는데 그래도 되게 기도하러 나왔어요. 예배당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너 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남다른 믿음이에요 지금 이게요. 문제는 해결되기 원하면서 믿음은 어떠냐고 여러분. 믿음요? 연수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오늘이에요. 볼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면 그녀를 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개 취급한 거죠.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셔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취급해요? 네가 이종된데도 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을 가질 거냐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도요. 쉽지 않아요. 다들 시험 들었다가 난리도 없어 이럴 텐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마가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개한테 마땅한 여기 더듬어요. 읽어도 될까요? 시작. 이 단어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차이가 나와요. 먼저란 단어가 나와요. 먼저 누구한테 준대요? 자녀. 그 다음 누구한테 준대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안 주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먼저 줬으면 나중에 주겠다는 말이 바로 마가복음 해석이에요. 이 말은 이방인들은 이 개이지만 이방인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부스러기밖에 못 주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예수님 지금 거절한 거예요? 아니면 주려는 마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녀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또 생각해보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정도 상황이 오면 끝까지 예수님을 끈질기게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일반적 사람이라면요 더 이상 예수 안 믿어요. 이 정도 되면. 안 그래요? 힘든 상황에서도 아픔이 있는데도 기도 제목으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입 다물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 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실망을 줬지요. 그리고 또 기도했지요. 또 어려워도 너무 힘들어도 이를 꽉 안 물고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개들에게 주겠다. 개 취급당했잖아요. 교회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되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멈추면 여러분의 아픔이 해결이 안 돼요. 그녀는요 거절당하는 아픔에서 거절당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침묵해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결국 나의 아픔이 소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27절. 여러분 이런 여자의 믿음, 이 믿음을 100만 배 믿음이라 했어요. 원래 이 여자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겨자씨였지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의 이 아픔 속에 수많은 신앙적인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27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대 나 개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데요? 그럼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능력을 구하는 거죠.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좋으니까 그 능력이라도 베풀어 달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스러기 능력은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거라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딸을 위해서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백이 있나요? 그녀에게 있는 건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고 있어요. 끄집어내요. 그래서 끈질기게 예수를 믿고
굳세게 예수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어. 저는 이 믿음을 남다른 믿음이라니까. 남다른 믿음은 네 가지예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굳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감동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녀의 아픔과 소원을 해결해요. 자, 볼래요?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시험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데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받고, 기도하는데 거절당하고, 기도하는데 괄시를 받고, 또 뭐예요? 같은 동역자들 가운데 오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오는 실망감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셀면 안 할래. 새벽기도는 뭔 새벽기도야.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 그것도 안 나올래.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해달라 해요. 여러분, 남다른 믿음이 없으면 남다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당시에 가나안 여인 같은 아픔은 누구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독 칭찬하셔서 아픔을 해결한 여인은 가나안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다른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자, 믿음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그녀는 아픔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잖아요. 아픔이 뭐로 바뀌어요? 자, 아픔이 기도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은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근데 소원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침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 힘들어요. 성전께 와서 헌신도 하고 헌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다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때 오는 이 자괴감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녀는 소원을 아랬지만 예수님이 거절해버리시고 개취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녀를 실망시켰어요.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죠.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야. 다 포기할 겁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해달라 그래요? 자녀의 아픔, 가정의 아픔, 삶의 아픔, 질병의 아픔. 여러분, 남다른 믿음이 않으면 남다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달라야 돼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겨자씨가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는 겨자씨라는 말은, 씨라는 말은 생명력이에요. 이 말은 지금 심어서 발휘하라는 말이에요. 그 씨앗을 캐비넷 안에, 그리고 서류 가방 안에, 아니면 주머니 안에 넣어놓지 말고, 봉투 안에 넣어놓지 말고, 지금 끈질기게, 지금 끝까지, 지금 굳게, 지금 흔들리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믿으라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 일만 있으면, 사람에게 실망하면, 예전에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예배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믿음이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소원을 이루시는데 그 믿음 갖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겨우 그걸 버틸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마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끈질기게. 어떤 예수님이에요?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 끝까지. 신앙이 예전 같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 믿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오늘이어야 돼요. 27절 볼까요? 27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이야기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그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먼 데 계시는 거 아시지만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빠 병을 고쳐주세요. 아픔을 뭐로 바꾼 거예요? 소원으로 바꿨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와요? 사흘 있다가 와요. 맞습니까? 이게 사흘이죠. 사흘 있다가 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체하셨잖아요. 침묵하셨잖아요. 결국 그 사이에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마르다가요 3일 만에 온 예수님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일찍 왔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서라도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요. 근데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서 화가 났던 적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학교하고 나서 기도하면 고통에서 건져진다는 거 다 배웠는데, 기도했고 믿었는데 원하는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아니면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에 실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독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망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두 자매를 데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데려가요. 근데 거기서 하신 말이 아주 대단해요. 다른 말은 안 해요. 볼래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라. 지금 죽었고 내가 더디었고 응답이 더디었고 그리고 네가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예수한테 실망해도 네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죽어도 네 오빠가 죽어도 끝까지 믿어라. 끈질기게 믿어라. 굳게 믿어라. 흔들지 말고 믿어라. 나 예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요. 전부요 의지하니 주께로 갑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이 말은 뭘까요? 절대 주님 안 떠나겠다는 말이죠. 그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그 믿음이. 보면 너무 많은 믿음들이 이런 이 유사한 일들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유사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사역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픔을요 남다른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렸는데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또 실망한다니까요. 믿고 기다렸는데 그토록 여러분이 소원했던 소망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헌물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드리라 뭐 강대상 이 뭐죠? 성찬상 이거 헌물도 했어요. 이미 다 헌물했어요. 많은 분들이요. 여기저기 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뭐 응답받을 줄 알았대. 목사님은 또 기도하는데 100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100배는 무슨 100배야? 막 이런 적 없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킵니까? 뭐 어떡하실 건데요? 이때 필요한 게 남다른 믿음이에요. 보기 드문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런 믿음 없다고 겨자씨 믿음이라도 심어야 돼. 생명력을 발휘해요. 심어야 싹이 나오잖아요. 심어야 돼요. 지금 믿으라고요. 끈질기게 믿으라고요. 누구를요? 나의 예수님을요.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나의 아픔을 해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세요. 이런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다는 게 뭘까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끈질기게 현재 능동태예요. 끈질게 끝까지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사의 진단이 좋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주가가 폭락했어요?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아이가 방황합니까? 남편이 방황합니까? 자녀가 방황합니까?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는데 복도 못 받고 있습니까? 한때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훈련받으니까 그래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질병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결혼 추진위원회가 생겼는데 안 생기고 있어요? 생길 줄 알았는데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자꾸 입이 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응답이 더디고 실망스러운 일만 자꾸 생기고, 그래서 점점 좌절하다가 급기야는 이런 말을 해요. 포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훈련은 무슨 훈련이야? 경건의 개인 관리표는 무슨 개인 관리표야? 지금 보고서 보면 뭐 제대로 안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인 관리는 무슨 관리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셀은 무슨 셀이야? 사역은 무슨 사역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기 드문 믿음, 남다른 믿음으로 재설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응답이 더디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도 끈질기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이 믿음. 왜요? 그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그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오죽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응답이 더디다고, 사람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이 거절했다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오죽하면 믿음을 찾는다고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자들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8절,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고 있다는 거죠. 믿음. 그럼 왜 주님이 속히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테스트에서 남다른 믿음을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살을 빼고 안 빼고 뭐를 먹고 그리고 돈이 있고 없고 주님이 그걸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게 찾고, 하나님을 굳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신앙생활 할 때 낙심이 되고 다운되고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와요, 셀 나와요, 셀 안 나와요, 사역회 안 해요, 새벽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예배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자꾸 그런 갈등을 하냐는 거죠. 지금 뭐 저를 위해 예수 믿습니까? 권준호 목사를 위해서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너무 세게 합니까? 뭐 저를 위해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는데요. 믿음이 달라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거짓 적성으로 보지 마세요. 누구한테 위세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실망해도 넘어져도 응답이 더디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끈질기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찬양 중에서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전체 가사 중에서 2절이 오늘 말씀과 비슷해요. 제가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주님이 뜻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자기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해결되지 않기를 원합니까? 해결되길 원해요. 우리의 각자의 아픔이 해결되길 원해요. 근데 그 아픔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한 거죠. 능력이 없어요. 건강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어요.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픔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고 있어요. 주님께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도 나아가도 오히려 주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 테스트예요. 큰 것을 줄 때는 주님의 거절도 커요.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해서 나도 신앙생활 전부 전문 용어 써도 돼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전문 용어예요. 그리고 완전 전문 용어 써도 돼요? 내려놓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셀 모임 안 가요. 사역도 막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 문제는 왜 안 풀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끈질긴 믿음, 남다른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 끝까지의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굳센 믿음. 뭐에 대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끈질기게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사람들이 실망시켜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줘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남다른 믿음이 남다른 소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픔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요. 더디라 그래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더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의 직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지금 발휘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된다니까. 토미 테니가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손길을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잘 믿읍시다. 진짜 잘 믿읍시다. 믿음 자꾸 쓰러지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 안 해요. 여러분 안에서 1년 전에 좋았다고 6개월 전에 좋았다고요? 그 믿음으로 뭐 하시겠는데요?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어야 돼요. 남다른 믿음을 가집시다. 끈질긴 믿음입니다.